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과 또 세상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마치 무지몽매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다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심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너무나 유명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부터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세례 요한은 이미 체포당해 있었죠. 그리고 이미 죽었죠. 그리고 오늘 사건은 과거에 이미 죽은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요. 세례 요한은 체포당해서 이미 죽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 종교적인 세력들에게 예수님은 많이 알려졌죠. 당연하죠. 그래서 벌써 3장 6절 앞에 보면 이
종교적인 세력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눈이 멀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 세상과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무지몽매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을 제목을 하나를 붙이자면 한 정치인이 세례 요한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본문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당시에 그 일반 대중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헤롯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어떤 교훈,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평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예수님과 성경과 하나님의 평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일반 대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심지어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제자들의 평가나 제자들의 시각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세상에서 보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랑 똑같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점점 눈을 뜨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 헤롯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잘 나와 있죠. 앞부분에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헤롯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들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 초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내 친구들과 이 세상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인들, 그리고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교훈들이 본문에 깊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앞부분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앞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의 생각과 배경은 이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오늘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마 구약에 나타난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그 엘리야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일반 대중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나중에라도 살펴보시면 이런 예언이 있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이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자 이제는 예수님을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사역의 차이점을 잘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은 이적을 베푸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신 다시 보내주신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의 배경에는 이 구약의 예언이 있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세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 헤롯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에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그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평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 심판하기 전에 보내주실 그 엘리야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기록이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들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보면은 당시에 엘리야가 뭔가 하면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정말 환난 중에 우리를 구해 주실 하나님이 보내실 어떤 존재를 생각했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예수님과 엘리야, 세례 요한에 관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과 복음서에 나타난,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곧 그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여기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천사의 예언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다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구절들입니다. 꼭 다시 잘 찾아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라기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다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순교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형식으로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보면 그 역사적으로도 세례 요한이 워낙 예수님처럼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역사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에도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 역사가의 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하면 어떤 헤롯의 정치적인 동기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 다른 측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요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참 보면 헤롯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높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헤롯은 그 지난번에 영화 봤을 때 킬링 지저스라는 영화 봤을 때 기억나시죠? 여기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헤롯 1세라고 불려지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 전역을 다스렸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만 다스리던 본붕 왕이었잖아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율법을 근본적으로 어겼습니다. 두 가지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는 간음이고요. 하나는 근친상간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동생의 부인과 본처를 버리고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간음과 근친상간 레위기 율법에 명백한 잘못을 하였던 것이죠. 당연하게 세례 요한은 거기서 너는 율법을 어겼다. 그러므로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죠.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지점입니다. 두려워하고 존중했다고 했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달갑게 들을 뿐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두려워하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 말대로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 헤롯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빌라도.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도 풀어주지 않았던 베스도. 이런 하나님을 뭔가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달게 듣지만 사실상은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어떤 인물의 전형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계속 교훈으로 남아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였는가 할 때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죽였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체면, 정치적인 이익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헤롯은 본붕왕이지만 이 왕권이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권자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헤로디아와 함께 외롭고 쓸쓸하게 역사의 후면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보내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 일어라. 이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버리느냐? 왜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결국은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그게 돈이든 정치적인 이익이든 종교적인 이익이든 자기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영혼을 만몬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저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참 단순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느냐?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딱 충돌하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손쉽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라고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고 큰 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주장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열심히 하고요. 충성하고요.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냥 일반적인 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가 소신껏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신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정부 방침에 전면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하지 마라. 집회를 끝까지 했습니다. 내가 감옥 가더라도 집회한다. 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 하느냐? 그때 떴습니다. 그때 오히려 대면 예배에 갈급했던 교인들을 끌어모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큰 교회로 그렇게 급격하게 확장되고 교계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바뀌었는가 하면 돈 문제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시작. 정광훈 목사랑 마찬가지로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정광훈 목사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인데 계엄이 옳다, 내란이 옳다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된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변화는 자신의 이익, 그게 명예욕이든 그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물질에 대한 욕망이든 권세에 대한 욕망이든 자신의 이익에 이끌려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이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예. 유명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성도들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봐야 합니다. 과연 내 믿음과 내 이익이 충돌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뭐 건강이든 명예든 장수든 돈이든 사람들의 평판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욕망,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딱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헤롯이나 빌라도나 베스도나 가룟 유다나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도 있고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잖아요. 빌라도는. 어차피 사형할 수 있는 권세는 그 유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에게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매주일 빌라도의 이름이 온 세계에서 울려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빌라도를 변명하고 유다를 변명합니다. 자세히 보면 헤롯도 변명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의 권위가 위태롭게 되고 로마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권세를 로마가 뺏어가게 되거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00%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100% 헤롯의 책임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나만을 섬기느냐? 너는 혹시 만몬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된 교회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하늘제약교회는 참된 교회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죠. 이 하늘제약교회 내에도 참된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거짓된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교회에 속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버리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익 공동체인지 사명 공동체인지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굉장히 미묘한 그 차이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런 거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이냐 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막 섞여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전 삶을 그것으로 평가하십니다.
너의 이익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나의 이익으로 살았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평소에도 두려워하고 평소에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들에게는 더욱 조심하고 내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때인가? 내 이익과 그리고 내 믿음이 충돌할 때입니다. 내가 평생 믿고 섬겨왔던 그 주님의 말씀, 그것하고 나의 이익, 그것이 무슨 이익이든 우리의 상상력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뭐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무너지느냐? 취업과 관련해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 보면 믿음을 배반하더라고요. 뭐 진로나 자기 선택, 자기 이익, 연봉, 혹은 뭐 잘생기고 예쁜 배우자, 그 재산, 뭐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익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과 딱 충돌하면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우리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언제 무너지느냐? 자녀의 결혼, 자녀의 직업, 혹은 뭐 유산. 부모가 부자인 경우에는 내가 받을 유산. 뭐 많죠. 우리는 지금 내란 법정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오고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비록 총칼을 들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내가 벌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쓰고 초지일관, 헌재법정이든 형사법정이든 국회에건 정직한 증언을 합니다. 그것으로 분별될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이익과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거짓말 합니다. 내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 살아가는 지금 실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배반한 이스라엘,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서를 읽는 유익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게 하는데 이렇게 그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여기 준비하진 않았는데 한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3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여기서 내게 나오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이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희의 속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저희의 악한 부분을 도려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때야 비로소 참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은 무지몽매하지만 결국은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주님의 복된 제자들처럼 그런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만 각자 한 2, 3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